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30일, 이제 우리 2025년도가 딱 한 달 남았어요. 너무 빠르게 지나왔죠? 어때요? 전도사님만 빠르게 지나왔나?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실감 좀 나요? 내년이 이제 20살 된다. 나 이제 성인이다. 그동안에 못 해봤던 거 다 해본다. 내가 꿈에 그리던 대학생활과 내가 꿈에 그리던 성인생활을 내가, 누린다. 이런 거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자, 전도사님 어저께 너무 기뻤어요. 금요일 날에 우리 하원이 나라 그리고 세빈이가 함께 이렇게 예배 오고 또 우리 민건이 다빗이 함께 금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 너무 감사했고, 또 토요일 날 또 나와서 함께 트리 작업해주고, 이런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부에 참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또 많이 연합하게 하셨고 새롭게 또 도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들을 많이 주셨구나. 선생님 계속 기뻤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달려오던 이 2025년도를 향해 오다가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시간을 보면서 너무 벌벌벌 떨던 1월 달과 다르게 이제는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들 만나서 말씀 나누고 또 주중에는 줌으로 만나는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지는 시간들로 변해된 것이 참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현주도 못 만나서 너무 아쉬웠고 우리 민건이는 그래도 주중에 만났는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반가웠어요. 여러분들 이제 2025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보좌의 역사가 임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역사가 임했습니까? 여러분들 회복되어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이 좀 들려지고 붙잡아지고 또 함께 걸어갈 준비들이 됐습니까? 전도사님이 한 해 동안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내년도에 한 가지는 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시작할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 챌린지가 시작될 텐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1년에 한독을 하려면 하루에 4장 정도의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쭉 계속 읽자 이러면 너무 이제 힘들 수도 있고 또 도전하는 데는 방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달을 끊어서 챌린지표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결산하고 또 상반기 하반기에 또 성경 읽기를 도전하고 또 총 1년 동안 정말 일독을 했던 친구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급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다비시하고 민건이한테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도전해 봐야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도전해 보실 거죠? 우리 태희 도전해 볼 거죠? 우리 유아하고 소원이 핸드폰 내려놓고 선생님한테 주세요. 어서. 우리 현주도 도전할 거예요? 도전할 거야. 우리 너희들 안녕. 잘 가서 도전해. 자,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계수라는 거는 우리 이전에 민수기 1장 할 때 들었던 말씀 기억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다시라고 붙었다는 것은 뭐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번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다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계수하게 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오늘 이 계수를 했던 것은 두 번째 계수로 40년이 지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수의 시간표입니다. 민수기는 말씀에서처럼 수를 세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 우리 언제 했죠?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하나님이 신의 광야 앞에 왔을 때 회막 앞에서 말씀을 주셨죠.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 1절에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2절과 3절에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계수를 합니다. 여기는 바로 모압 평지예요. 이 모압 평지에서 계수하시는데요. 민수기 26장 3절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계수했던 목적은 이제 곧 가나안 땅의 정복을 곧 앞두고 실제적인 준비와 그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왜 계수를 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계수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되었다가 나와서 이들이 한 번도 계수해 본 적도 없고 이들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치고 있었던 때에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백성이었고 너희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 나오게 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었는지 한번 볼래? 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성취의 여정으로 계수를 하게 하셨어요. 왜? 처음에 이집트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혹시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 손. 처음 이집트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민건이. 몇 명? 찍어봐. 100명? 80명? 70명? 60명? 50명? 70명. 70명이 처음에 들어갔어요. 안 잊어버리겠지, 이제 민건아.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70명이 처음에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간 이 백성들이 이 요셉과 그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들은 노예였지만 백성의 수가 번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들에게 확인하게 하셨던 계수의 시간표였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한 의미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실적인 준비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땅을 배분해주고 분배해줘야 되니까 공평하게 또 많은 데는 많게 적은 데는 적게 해야 되니까 수를 계산해야 하니까 사실적인 이 계수를 하게 된 거죠. 자, 지금 이 시간은요 사실상 두 세대가 엮여있는 시간표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출애굽했던 1세대에 또 질문 들어가야지. 이 출애굽해서 1세대 중에 2명이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나라야 2명. 또 딩동네 여호수아와 갈렙의 1세대들과 또 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세들이 들어가는 두 세대가 엮여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세대들에게 함께 성취를 하는데요. 사실 1세대들은요 말씀대로 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 이들은 늘 어떻게 말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어? 왜 나를 여기 장사할 데가 없어서 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맨날 울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화내고 야 우리 짐승들 내 자식들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 라고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장사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들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계수되어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가야 할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들고 가야 돼요. 다음이요. 첫 번째, 그대로 성취되었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1세대들도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에게도 능력과 역사와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수하게 했잖아요. 70명이었던 사람들을 계수했더니요. 몇 명이 됐다고요? 60만 3,5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번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을 확인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나안 땅을 가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할 사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불신앙, 끊임없는 원망, 끊임없는 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노예 체질로 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 생각, 자기들의 상처, 자기들 환경, 어려운 거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은 가데스바니아 앞에서 우리 메뚜기 같아 못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 간데 없고 자기의 생각 속에 완전히 묶여서 결국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렇게 그들은 그런 식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또 그곳이 장사되어지는
시간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하셨죠. 자, 이들은요, 사실 40년이 지나서 다시 계수할 때, 사실 1세대가 다 죽으면 사실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계수를 해보니까요,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1730명이나 되는, 하나님은 그대로 60만 명을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시간표인데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6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 건데요. 구약 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켜서 26장 65절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소원이를 좀 기다려줄게. 26장 얼른 펴보세요. 26절 6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두 사람 외에는요 모두 장사되어지고요, 이 말씀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계수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 후대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뭐냐면, 지금 내 형편, 내 수준으로 바라볼 것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노예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언약, 가나안의 언약, 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것도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붙드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들었던 실제적인 그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던 말씀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나의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대들은요 그걸 확인한 거예요. 아, 진짜 여호수아 갈렙 살았다. 다 죽었는데 얘네들은 살았네. 그러면서 함께 정복해 가는 모습을 후대들이 확인하고 본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어떻게 성취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그들에게 말씀으로 성취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붙들 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들면 돼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떠나 있었을 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함께 할 수 있는 그 응답과 은혜가 나에게 오늘 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복음을, 그 복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주실 거라는 사실을 붙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 가나안 정복에 응답받을 자로 다시 점검하고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1세대 백성들이요 아마도 불신앙하지 않았다면 이 다시 점검하고 준비할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었겠죠.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잘 누리고 살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2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너네들은 응답받을 자로 누구를 준비하라고? 나 자신을 준비해야 돼. 나 자신. 이제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 이 계수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해왔던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가 분배받을 땅, 정말로 그것을 점검하고 준비해서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어떤 건지 잘 모를 수 있겠죠. 도대체 가나안 땅이 뭔데? 도대체 그리스도 언약이 뭔데? 내 인생이 자꾸만 중요하다고 어려서부터 자꾸 말씀 주고, 듣기도 싫은 예배 속에 자꾸 나와가지고, 또 주중에는 또 전도사님하고 만나서 줌으로 또 말씀 나눠야 되고, 금요일날 나와서 또 말씀 나눠야 되고, 아, 도대체 가나안 땅이 뭔데? 라고 말할 수 있을 나이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응답받을 자로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
영적인 응답, 영적인 복,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다시 한번 재창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이 은혜 필요 없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뉴스 봤죠? 홍콩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큰 아파트에 불이 나서 지금 거의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매주 매일 시시때때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이 감사의 날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사소한 것 하나, 내가 오늘 눈 뜬 것 감사하고,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오늘 말씀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청소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었던 언약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땅 살릴 그리스도의 언약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언약 주셨죠. 그리고 이끌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든 사람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는 그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어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우리 모두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고 이 자리에서 그 신분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은 나올 때 한 번씩 더 읽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구약성경 14절입니다. 14장입니다. 다 찾았어요? 그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요, 저주가 되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을 저주할 수 없었던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크게 번성시키신 거예요. 창대하게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언약의 여정의 성취로 이 우리가 민수기의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들던, 우상 숭배하던,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완전 우상 숭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 받고 완전 큰 민족을 세우는, 정말 열방을 복을 받게 하는 이 응답에 이 속에 들어간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다면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어떠한 우상 숭배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야 돼요. 너무 이 말씀을 잘 인도받았다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실패했던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도 정말로 계속 자기의 것을 따라갔다는 거. 전도사님 저번 주에 얘기했죠. 전도사님 저번 주에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때 정말 많이 눈물이 났었다고.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와 여러 가지 상황과 은혜의 시간들과 또 역사하심과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 사람들 감사했었던 시간들이 아주 많았는데도 결국에 문제와 사건 속에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1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교육자로서, 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또 한 믿음의 딸로서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로 가나안의 정복의 길에 들어가야 되는데 참 그 1세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슬프더라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겠죠. 모든 1세대들이 죽고 사라지는 가운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뒤에 60만 명이나 되는 후대들을 위해서요, 거기서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세대 너무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고 붙들고 듣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어떤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속에 있는 문제는 발판 삼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다 각자만의 문제가 있었겠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참 많았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큰 사건과 아픔들이 제겐 참 많아요. 여러분들 10살짜리가 리어카 끌고 배추 끌고 다니고 나도 나름 서울에 살았는데 우물에서 물 길고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요. 하나님 기술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전 세계를 다니게 하셨어요. 정말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일본으로 홍콩으로 엄청난 나라들을 다니게 하시면서 공연하게 하시고 그 속에 있었던 문화를 다 보게 하셨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 저를 어디다 오게 하셨죠? 멋진 성공의 자리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자리로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20년 동안에 말씀 주시고 현장 보여주게 하시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줘야 될 현장의 말씀들을 세밀하게 인도받고 가는데 어떻게 그냥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왜 안 되었는지 읽고 가야겠죠.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여러분들 다 찾으세요.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1세대들이 왜 이렇게 실패되어졌는지 우리 말씀은 확인하고 가야겠죠. 구약 성경 2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거, 이것을 정말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1세대들이 했었던 문제를 발판 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바르게 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후세들은 문제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다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면서 모세에게 따지고 아빠들이 엄마들이 하던 행동 그대로 가서 했었던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반드시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들을 들여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진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마음을 준비를 가지고 찬양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점검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받을 자들은요, 점검하시고 서로 새로 계수하시는 시간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보면 너무 귀하고 예뻐요. 물론 지금에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의 모습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 얼마나 어땠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전 제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내 환경이 어땠는지 전 알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지금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어떤 인재들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막 함부로 하겠습니까? 너무 귀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대들을요, 광야에 원망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무리바에서 물 없다, 물 쓰다, 내놔라, 이렇게 원망하기도 했고요. 또 우회하여 돌아오는 시간표 속에 에돔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너네 더 우회해서 내려가, 동쪽으로 내려가게 해서 또 돌아가게 하는 시간도 주셨어요. 그 속에서 또 어떻게 됐어요? 노뱀을 만나는, 정말 노뱀을 바라보는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장대 높게 들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고도 끝까지 이들이 언약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왔잖아요. 그게 지금 민수기 20장 21장의 말씀들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오고 있는 거에서 하나님은 그 놋뱀을 바라보면 모두가 살더라. 근데요, 참 말은 쉽죠. 바라보면 살더라 하고 아주 쉬운 길을 줬는데요, 아무도 안 본다니까요. 너무 안 봐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보면은 사는데 안 보더라고요. 힘들어 끙끙끙 거리고 힘들어 아파 너무 속상해 하는데요, 하나님을 안 봐요. 참 이상하죠. 저도 이번 주에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두 분이 싸우시는지요. 이제 곧 항암 날짜가 같아지셨어요. 제가 이제 병원이 양쪽이어서 힘들어서 한쪽 병원으로 이제 옮기고 같은 교수님으로 이제 혈액 종양 내과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이제 항암을 같이 하게 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나름 힘드시겠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간에 머리 다 빠질 것 같고 내가 너무 쇠약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놋뱀 바라보면 다 살 거라는 언약 줬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얼마나 싸우시는지요. 제가 중간에 있다가 아무 말 안 하려다가 엄마 아빠 그 중간에서 나타난 태어난 내가 제일 불쌍하네. 제가 이러고 그냥 엄마 아빠 내가 한번 돌 던져볼까 나도 얼마나 아픈 돌을 한번 던져봐. 내가 이러면서 막 그 시간을 이렇게 좀 재미나게 풀긴 했는데요. 참 속상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그쵸? 말씀대로 말씀 따라 정말 준비한 그 한 사람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2세대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2세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1세대 부모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이라고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부모님이 믿음을 잘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면 좋은 믿음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불신앙 가득한 1세대처럼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 나도 또 여호수아가 갈렙 같은 믿음을 달라.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처럼 2세대의 능력을 내가 붙들고 가나안의 정복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되냐? 내 문제,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처는요 발판 삼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학생의 시간대요 그런 것들을요 하나, 두 개 넘어가고 3개 넘어가고 10개 넘어가고 20개 넘어가다 보면요 제가 장성한 자가 되고요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도 시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문제가 은혜였더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자로 점검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부모님과 싸우는 거 아니고요. 친구들과 싸우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있는 문제를 그대로 기도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세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 붙들고 현장에 나아가서 현장에 빛을 비추고 내가 있는 가정과 현장과 학교와 또 앞으로 가야 될 업과 대학과 그죠?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알리는 세계보행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앞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늘 공부하는 게 힘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 오늘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수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나 자신을 계수하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있는 거 보이겠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 보면 아직은 약하고 또 넘어지고 쉬운 나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고 내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을 끌고 와서 하나님, 저도 이 언약의 축복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확증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열심과 노력의 수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시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 묵상 포인트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가? 나에게, 내가 정말로 승리해서 서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길에 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일꾼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지금의 여러분들의 준비되는 일꾼이 뭡니까? 주어진 환경, 학교 현장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가정 현장에서 부모님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으로 인도받아가는 거. 여러분들 이 일꾼 같으로, 또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손을 내려주고 안아주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복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일꾼으로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1세대들의 그 불신앙을 바라보며 반면 교사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를 인도받아 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2026년도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